우리나라 각 대학마다 선교 단체가 있고 그 선교 단체 전체를 아우르는 하나의 조직이 학원 복음화 협의회입니다. 한 40년 가까이 된 큰 조직입니다. 이 단체에서는 의미 있는 발표를 2년마다 하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대학생들과 청년들의 의식과 생활에 관한 한 400여 페이지 되는 아주 소중한 보고서를 제출하는데 2025올해가 또 그것이 발표되는 해였습니다. 여기에 보면 어떤 문항이 있는 거 하면은 대학생과 청년들에게 물었어요. 지난 1년 동안에 기독교를 비롯한 타종교 다 포함해서 포교나 전도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지난 1년 동안 내가 전도한 적이 있는가? 그 퍼센테이지를 한번 따져보세요. 이렇게 물었을 때에 5년 전 조사랑 많이 달라졌어요. 5년 전에는 전도받은 적이 있습니다 했던 수치가 33% 정도 됐다면 올해는 정확하게 반토막이 나버렸어요. 17% 정도밖에 전도를 받은 적이 없으니까 82%는 한 번도 전도를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아마도 우리가 예상하는 대로 코로나의 영향이 큰 것 같아요. 만날 수 없고 접촉하기를 꺼려하니까 말이죠. 저도 요즘 체감하겠어요. 토요일날 전도 파티를 계획해놓고 제가 또 전도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요즘에 부지런히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는데 얼마나 냉랭한지 몰라요. 다 해보셔서 알 거예요. 반응이 좀 차가워요. 이번 주 저녁에 한 분을 만나고 집에 돌아오는데 이런 탄식이 나오더라고요. 야, 우리 교인들 참 부담되겠다. 목사가 매주마다 전도하라고 하는데 이거 잘 안 되는 건 제가 해보니까 알겠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횡단보도를 건너면서 이런 탄식이 나와요. 도대체 요즘 시기에 어떻게 전도해야 될까? 요즘 같은 시기엔 도대체 어떻게 전도해야 될까? 이런 탄식을 제가 하게 되었는데요. 자, 전도 때문에 저랑 똑같은 탄식을 하시는 분을 오늘 제가 한 분 소개할 텐데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자, 사도 바울도 이렇게 탄식하고 있어요. 도대체 나보고 어떻게 전도하란 말이야? 왜일까요? 지금 감옥에 있거든요. 저에게는 전도가 어려운 일이지만 바울에게는 전도는 지금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거는 그래도 틈이 좀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불가능한 거예요. 사람을 만날 수가 있어요. 로마에 투옥되어 있으니까 말이죠. 자, 그런데 오늘 제가 이제 우리 2부 예배 참여 성도들과 함께 도전받기 원하는 것은 저는 탄식만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탄식만 하고 있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전도가 어려울 때 또는 전도가 불가능해 보일 때에도 사도 바울은 우리가 좀 도전받을 만하게 감옥에서 뭔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게 뭘까요? 바울이 감옥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가 아니라 뭔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그것은 무엇일까요? 자, 그것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골로새서를 살짝 피면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우리 자매님들 소리내어 읽어주실래요? 1장 3절 시작.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우리 형제님들 4장 2절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아멘. 감옥에서 바울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 차가운 바닥과 차가운 천장만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첫째로 어렵고 힘든 시기에 바울의 선택은 저는 탄식이었는데 바울은 기도였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한번요. 이 전도가 어려울 때 이정철 목사의 선택은 탄식인데 바울은 기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지금 이 설교를 들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아이고, 목사님, 어려울 때 기도밖에 할 게 더 있나요? 어려울 때 기도밖에 할 게 더 있나요? 이렇게 말합니다. 맞죠? 정답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려울 때 기도밖에 할 게 더 있나요? 이렇게 말하지만 제가 묻고 싶어요. 진짜 기도하고 계신지. 자, 머리로는 알아요. 어려울 때 기도하는 것이다. 그런데 진짜 어려울 때 우선순위로 기도하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걸 제가 경험하고 있어요. 왠지 아세요? 바로 기도하기보다는 사람은 보통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뭐가 좀 부족했나?
기도하기보다는 내가 좀 더 열심히 살아야 이 일이 잘 될 것 같아. 전도가 잘 될 것, 사업이 잘 될 것 같아. 먼저는 기도하기보다는 열심히 살려고 해요. 또 반대로 어떤 분은 너무 낙심해서 아예 기도할 생각이 없는 분도 있고요. 많은 경우 막 몸부림쳐요. 열심히 해보려고. 제가 깨닫는 거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은 알지만 기도의 자리로 덥석 하나님을 찾아오는 것은 아니구나.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저희 교회 감사한 일은 그 기도의 자리로 지금 금요기대 때 오신 분들이 제법 하나 둘 나오고 계세요. 제가 그래서 깨달은 게 이거예요. 자, 기도해야 되겠구나 마음을 먹는 것도 은혜지만 진짜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게 이건 은혜구나. 왜 이게 잘 선택하기가 안 되니까. 반대로 또 하나 더 깊이 얘기하면 기도할 생각이 드는 게 은혜구나. 기도해야 된다는 마음을 갖는 것 자체가 은혜구나. 가끔 그런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누누이 제가 말씀드리는데 저도 교회 나오고 싶은데 나오면 아이고 또 어려울 때만 기도하러 나왔네 하고 흉볼 것 같아 쑥스러워서 못 나오겠다는 거예요. 그런 분 혹시 계십니까? 자, 그런 분들을 위해 제가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꼭 해주고 드리고 싶은 이야기라고 해야 되겠네요. 제가 지금 소개하고 있는 관계중심 전도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거기 보면은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자기를 화재 경보기 기도자라고 자기를 소개하는 사람이 등장해요. 처음 들어보시죠? 화재 경보기 기도자가 뭘까? 자,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화재 경보기는 언제 누르죠? 몰랐을 때 누르죠? 화재 경보기 기도자가 뭐냐면은 어려울 때 기도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려우니까 화재 기도 경보기를 눌러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 오스카 톰슨이 이렇게 우리에게 용기를 줘요. 우리가 다 기도는 이렇게 화재 경보기 기도부터 출발을 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막 성숙해가지고 매주 나오고 성숙해가지고 한 영광을 구하고 그렇게 시작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 기도의 첫걸음은 화재 경보기 기도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용기를 드릴게요. 이 교회 어느 누구도 아이고 저 어려우니까만 저 때만 교회 기도하러 나왔네 그러셔도 안 되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기도의 시작이에요. 두 번째, 이 화재 경보기 기도는요, 기도를 과거에 열심히 했던 분들이 기도가 회복되는 방법이에요. 또 쑥스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저는 이게 주의 음성으로 들리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도와 여행에는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기도와 여행이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아세요? 둘 다 시간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행 가고 싶다 가요? 시간을 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행은 시간 내지 않으면 기회가 오지 않습니다. 어떻게든지 목요일까지는 일을 끝내야 뭐 주말이라도 여행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애써야 여행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기도도 똑같아요. 가만히 있으면 기도 시간이 오지 않아요. 애를 써야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시간을 내야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기도와 여행이 공통점이에요. 기도와 여행은 찾아오지 않아요.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 보니까요 기도 시간이 거의 없었는데요 만들어내시더라고요. 누가복음 22장 3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나가사 무엇을 따라?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이랬어요. 저게 뭐예요? 예수님도 얼마나 사람들이 몰려오든지 자기가 시간을 딱 정해놓지 않으면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떼놓지 않으면, 확보하지 않으면 말이죠. 제자들도 보니까 잘 배웠어요. 사도행전 3장 1절을 보니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같이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요. 제자들이 얼마나 바빴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9시 기도 시간들이 있었던 거예요. 따라 하십시다. 기도와 여행은 시간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만들지 않으면 찾아오지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목사니까 교회 맨날 근무하니까 기도 시간이 올 것 같아요? 아니에요. 뭐 하다 보면요 후딱후딱 지나가요. 제가 만들어내야 돼요. 만들어내야 돼요. 저는 요즘 기도해요. 하나님, 좀 제가 기도가 좀 더 익숙해지게 해달라고. 좀 우리 성도들이 볼 때 우리 목사님 기도 정말 더 많이 하시네. 좀 그럴 수 있도록.
다윗처럼 말이죠. 다윗은 기도가 아예 익숙해져서 뭐라고 우리에게 고백하는지 아세요? 시편 73편에 이렇게 말하네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어거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고백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몸에 익어서 말이죠. 자, 바울은 위기가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에 첫 번째로 기도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자, 문제는 이거예요. 자, 이제 기도한다는 건 알았어요. 그럼 여러분 뭘 기도했을까요? 그 감옥에서 무엇을 기도했을까? 이게 두 번째 제 궁금함이에요. 그런데 오늘 3절 상반절에 바울이 이걸 위해 기도했거든 나오더라고요. 3절 상반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자, 바울의 첫 번째 기도는 뭐냐면요, 전도의 문을 열어주소서. 한번 따라합시다. 전도의 문을 열어주소서. 제가 볼 땐 저 기도가 좀 엉뚱해 보여요. 왠지 아세요? 지금 감옥에 있다니까요. 감옥에 있으면 이런 기도에 대한, 주님, 내가 전도할 수 있게 출소하게 하소서. 전도할 수 있게 빨리 무혐의 처리받게 하소서. 그래 나가야 전도할 거 아니에요. 감옥 안에서 뭘 전도해? 근데 여러분 이게 엉뚱하지 않아요? 전도할 확률 가능성이 제로인데 감옥에 사는 말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왜 이렇게 기도했는지 아세요? 왜 이 기도가 바울에게 중요한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울이 놀라운 체험을 했기 때문이에요. 너무도 놀라운 체험. 그 놀라운 체험이 어디에 들어있냐면 빌립보서 1장 14절에 들어있어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는 똑같이 감옥에서 쓴 편지인데 보세요. 감옥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1장 14절입니다. 우리 자매님들 시작.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지금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바울이 투옥된 뒤에 공동체에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데 그게 뭐예요? 여기 보세요.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생각지도 않던 사람들이 겁없이 전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런 거죠. 바울이 선생님이 투옥됐다. 이제 우리 차례다. 나가자. 이 말이죠. 여러분 지금 바울이 깨달은 게 뭐예요? 하나님은 나 말고도 사용할 전도자들이 많구나. 이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내가 갇혀 있으면 이제 전도가 복음이 끝난 줄 알았는데 아니로구나. 나 말고도 또 다른 자들을 통해 복음을 전하시는구나. 한마디로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세요? 내가 그렇게 전도하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훗날 뒤에 군대 가서 누군가를 만난다든지 결혼하고 이웃에게 만난다든지 나는 실패한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또 다른 전도자를 통해 구원하는 이 일 말이죠. 바울은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만 전도하는 게 아니라 주여, 감옥에서도 주여 저들에게 또 다른 전도자를 주옵소서. 지금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관계중심 전도에 보면 이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 책에 여러분 앨리스라는 자매가 나와요. 앨리스. 남편은 존이라는 경찰이거든요. 경찰. 근데 교회를 나오질 않아요. 얼마나 아내를 속상하게 하는지 교회 가자 그러면은 그날 주일날 일부러 자기 근무를 신청해요. 꼭 교회 안 가려고.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사람이죠, 우리 주위에. 그러니까 이 앨리스가 너무너무 낙심되고 속상한 거예요. 일부러 주일 근무 만들어서 나가니 이 낙심한 앨리스에게 그 관계중심 저도의 저자인 오스카 톰슨이 이렇게 용기를 줍니다. 앨리스, 실패했다고 낙심하지 말라고. 분명히 그에게 하나님 또 다른 전도자를 만나게 할 거라고 그렇게 용기를 주는데 그렇게 위로가 되지 못한 채 앨리스는 돌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제가 소개할게요. 이 존이라는 경찰이 출근을 하는데 그날 새로운 경사가 이제 새로 그쪽으로 발령을 받아 온 거예요. 근데 대화를 하는데 그 새로운 경사가 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존, 스트레스가 많아 보이시는군요. 뭐가 좀 괴로우신가 보네요. 저도
예수 믿기 전까지는 스트레스에 죽을지언정 있는데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가 예수 믿은 뒤에 평안함을 소개하더래요. 그러니까 존이 급히 다른 방으로 옮겨버립니다. 그러니까 거기 한 또 경찰은 한 범죄자를 막 취조하고 있는 거예요. 취조하고 있는 거예요. 다그치면서 범행을 이제 들으려고 하는 거죠. 그때 또 하는 경찰이 이렇게 말해요. 요한복음 3장 19절을 인용해서 사람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거야 하면서 빨리 죄를 고하라고. 또 그 취조하는 장면을 보는데 성경 구절을 인용하는 거예요. 이 잔에게 이런 일이 막 생기면서 그날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도망갈 곳이 없어. 세상 천지의 그리스도인들 뿐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잔은 얼마 안 돼서 교회에 나오게 됩니다. 자, 이 상황을 본 어스카 톰슨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평범한 내용인데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주님은 교회 밖에서도 일하시는구나. 이거 우리 몰랐던 내용이에요? 근데 이 사건 앞에 톰슨이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은 교회 밖에서도 일하시는구나. 다시 말해서 뭐예요? 우리가 전도할 수 없을 때에 주님은 우리 말고도 순위, 천수, 만수, 수많은 손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 중학교 동창이 군대 가서 선임에게 전도받은 친구가 있습니다. 눈물로 기도한 한 권사님 딸은 유학 가서 룸메이트가 또 좋은 크리스찬을 만난 거예요. 그를 통해 예수 믿게 됩니다. 신실한 거래처를 통해 예수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자매는요, 제 제자는 헬스클럽 잘생긴 트레이너 때문에 예수 믿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것들이 다 뭐예요?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복음의 도움이 드립니다. 그러므로 전도에 실패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우리 교회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저에게 여러분의 가족들을 리턴 기도원들 명단을 주셨습니다. 제가 그대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 교회 지금 요양병원에 계신 성도님이 계십니다. 전도 대상자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좋은 믿는 옆에 요양사를 붙여 주옵소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믿지 않는 차에 직장 생활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 그 친구에게 믿음의 동료, 믿음의 선배, 믿음의 후배를 붙여 주옵소서. 우리는 또 기도해야 됩니다. 군대 가나 내 아들 곁에 믿음의 사람들을 붙여 주옵소서. 자, 바울이 지금 뭘 기도한다고 했죠? 전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왜요? 하나님은 수많은 전도자들을 이 곳곳에 숨겨 놓았기 때문에.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용기요, 우리의 소망이에요. 자, 리턴 기도운동 225명, 나 혼자 전도한다 보면 막막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영적인 상상력을 발휘해 보세요. 영적인 상상력을 발휘해 보세요. 225대 1이에요. 나 혼자 전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시간에 이 골로새서 4장 2절 바울의 눈으로 225명을 바라보십시오. 225명 동서남북 둘러싸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울의 확신이에요. 나는 바울의 감옥에 갇혀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주변에 전도자들을 붙여놨을 것이다. 기도하고 있어요. 어떤 분이 이래요. 목사님, 희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뭐냐고 그랬더니만, 목사님, 세상에 전도하면 전도할수록 그 사람이 더 벗어나는 거가 어긋나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런 분 계시죠? 목사님, 전도할수록 더 쌀쌀맞게 구고 더 화를 내고 더 속상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낙심된다는 거예요. 그런 분 계십니까? 그분에게 제가 디모데전서 2장 4절 기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기도법이 여러분에게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본문부터 먼저 읽으십시다. 이유는 이따 설명하고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한 번 더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묻겠습니다. 하나님도 원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우리만 원함이. 그 원함이 뭐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기도법이란
이 오스카 목사님이 한 방법이에요. 오스카 목사님은 자기가 전도한 사람이 전도할수록 어긋나고 화내고 뻗팅기고 쌀쌀맞게 굿때마다 이렇게 선포했대요. 자, 오스카 톰슨이잖아요. 톰슨, 자기가 외치는 거예요. 톰슨, 하나님은 너보다 그 사람이 구원받기를 더 원하셔 하고 선포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야, 홍길동아, 하나님은 너보다 그 사람이, 네 아들이 구원받기를 더 원하셔 선포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내가 그대로 한번 적용해 봤어요. 제가 서두에 최근에 몇 사람 제가 전도한다고 그랬잖아요. 잘 되질 않아요. 전도의 눈치가 또 보통 빠른 게 아니에요. 전도 끝낼 것 같으면 이제 빨리 종료. 보통 눈치가 빠른 게 아니에요. 전도가 되질 않아요. 여러분, 전도가 안 되고 이렇게 터벅터벅 걸어갈 때 얼마나 낙심돼요. 저 이제 이 횡단보도를 건너서 이렇게 여기 페인트 가게로 지나가는데 약이 오르는 거예요. 이게 전도가 안 되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다시 뒤로 돌아 그리고 성전으로 왔어요. 성전으로 밑에 내려갔어요. 그리고 뭐라고 한지 아세요? 이정철, 그 사람이 구원받기를 하나님이 더 원하신다 제가 선포했어요. 저는 이렇게 선포할 수 있어요. 이정철, 하나님은 너보다 너희 두 처제 가정이 예수 믿기를 더 원하신다 제가 이렇게 선포했어요. 근데요, 제 안에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낙심될 적마다, 내 자녀가 버팅길 때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나보다 내 아들이 구원받기 원하신다. 내 딸이 구원받기 원하신다. 자, 골로새서 주석을 쓴 딕 루카스는 이렇게 말했네요. 효과적인 전도는 끈기 있는 기도와 더불어 시작된다. 같이 읽어보실래요? 다시 한번 시작. 효과적인 전도는 끈기 있는 기도와 더불어 시작된다. 혹시 전도하시는데 기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쉽게 낙심하실 거예요. 전도하는데 기도 안 한다면 빨리 낙심하실 거예요. 보세요. 효과적인 전도는 끈기 있는 기도가 할 때 막 용기가 다시 생기는 거예요. 첫째로 바울은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4절인데요. 제가 쉬운 성경으로 찾아왔어요. 바울의 두 번째 기도예요. 너무 소중합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4절 쉬운 성경으로. 내가 이 복음을 확실하고 올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울의 두 번째 기도 제목이었어요. 자, 바울은 내가 전하는 복음이 효과적이고 확실하게 전달되기를 원했어요. 자, 이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기도의 문제기도 하지만, 기도도 하지만 사실은 더 연구해야 되고 예화를 개발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더 공부해야 되는 영역이라고 좀 여겨져요. 전도를 잘한다는 것은 기도도 해야 되지만, 근데 바울은 확실하고 올바르게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기도를 더 우선시하고 있어요. 자, 왜 그럴까? 우리가 전도 훈련을 받습니다. 고급반, 특별반, 예화반, 변증반 다 받아요. 근데 바울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훈련 받지만 먼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바울의 수많은 실패 경험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다 전도가 된 것은 아니에요. 많은 실패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곳은 오늘은 안 되겠구나 하는데 복음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은 게 있어요. 그 깨달음이 뭔지 아세요?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 말씀이 바울의 삶을 통한, 실패를 통한 처절한 깨달음이에요. 다 같이 우리 좀 소중하게 읽어봅시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자, 바울이 깨달은 게 이거예요. 그래, 맞다. 복음을 잘 전해야 된다. 조리 있게 전해야 된다. 변증법도 사용하고 대응도 잘해야 되고 반론도 해야 된다. 그러나 내가 성령님은 대신할 수 없다. 성령님이 대신할 수 없는 영역이 뭐예요? 믿어지게 하는 것은 성령님이십니다. 맞아요. 예수님은 나의 구주세요. 이 고백을 하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 것과 나를 창조자라는 이 사실이 이게 맨정신으로 믿어져요. 이건 성령의 역사예요. 내가 죄인인 것과 나는 죄사함을 위해 내 안에는 해결책이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나의 죄사함의 유일한 길이라는, 생명과 진리가 되신다는 이 사실을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이건 사람이 설득 못해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므로 바울은 지금 뭘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성령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올바르게 믿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뭔지 아세요? 전도와 중보기도예요. 전도와 중보기도는요, 동면의 양변과 같아요. 떨어질 수가 없어요. 열심히 전도하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씨를 뿌리고 물을 주어도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믿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전도 전이든 후든 기도하는 일이에요. 주님 복음이 복음될 수 있도록, 내가 전하는 예수가 예수 될 수 있도록 하는 일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주님의 능력입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전도에 실패했다고 생각되는 날 주님 옆에 달려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우리 가정이 완전 복음화는 언제입니까? 내 동생은 언제쯤 예수 믿습니까? 참 낙심됩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만 외로운 싸움이 아니라 그 동서남북 주변에 복음의 또 다른 도우미들을 준비하고 계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이 복음이 효과적인 이유는 성령의 역사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새물결 교우 여러분, 전도하기 어려운 시기에 저처럼 탄식만 한 자 되지 마시고, 그렇죠? 바울처럼 오늘 성도들에게 뭐라고 외치죠? 맞다! 지금 전도하기 참 어려운 시기다. 그러나 뭐라고 제안하는 거예요? 우리 함께 기도하자는 거예요. 우리 함께, 우리 찬양도 그런 찬양이 있지 않아요? 우리 함께 기도해. 그렇죠? 주 앞에 나와 마음을 열고, 그 찬양이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 후렴 가사가 제가 참 좋아요.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참 이 찬양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 전도하시는 요즘 고생이 많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전도는 기도로부터 시작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전도자들을 붙여주십니다. 그리고 성령이 그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자, 이번 한 주 동안 우리 온 교우들이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야, 진짜 주님 밖에서도 열심히 일하시는구나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십시다. 이 찬양 바울의 고백이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 함께 좀 기도하자는 거예요. 주 앞에 나와 무릎 꿇자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실지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자, 한 주 동안 우리가 살아갈 인생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 아멘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오른손 들고 한 번 더 찬양하십시다. 하늘 문이 열리고 아멘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 때에 어려울 때 목사님 기도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우리가 말은 그렇게 합니다만 가장 먼저 주 앞에 달려오는 자 요즘 이런저런 핑계로 너무 적어요. 자, 이 시간에 주의 음성으로 들리길 원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면서 주님이 너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 하면 이거 붙잡으시면 돼요. 주님, 내가 다시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하신다. 다시 한 걸음 주님 달려가기를 원하신다. 주의 음성으로 붙잡으면 되겠어요. 이 시간에 내가 나의 기도형을 부어주시고 공동체의 기도형을 좀 부어달라고 합심하여 한번 기도하고 나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